안녕하세요. 종교인 소득 신고의 모든 것 오한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타 소득인 종교인 소득으로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절세 팁 첫 번째 시간, 가족 공제로 세금 줄이기 시간입니다. 공제 대상, 우리 가족 공제로 세금을 줄인다고 했는데요. 공제 받을 수 있는 가족이 별도로 있어요. 그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 가족을 판단할 수 있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 공제를 적용하고 또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가족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추가 공제 항목 같이 알아볼게요. 자, 종교인 A가 있고 종교인 B가 있어요. 종교인 A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없습니다. 반면에 종교인 B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많아요. 자, 지급받는 소득, 종교인 소득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그 소득 수준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종교인 A와 종교인 B의 세부담을 좀 줄여줘야 할 필요가 있겠죠. 부양 가족에 대해서 그 부분만큼은 좀 반영을 해서 공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양 가족에 대한 공제 항목을 두고 있고요. 근데 부양 가족이라고 했어요. 부양을 하고 있냐라는 거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부양 가족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기본 공제 대상자라고 합니다. 자, 생계 요건과 소득 요건, 그리고 나이 요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생계 요건은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생계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뭐 따로 살아도 다 충족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직계 존속도 생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인은 수도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시골에 계세요. 주거 형편상 시골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생계 요건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 본인 외에는 전부 다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에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상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가족은 부양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소득 금액,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급여의 기준으로요. 500만 원 기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종교인의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 직장에서 발생하는 급여가 연 500만 원 이상이다라고 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자, 나이 요건 있습니다. 우리 본인과 배우자 외에는 다 나이 요건이 있죠. 만 60세 이상이냐 아니면 만 20세 이하냐 그 차이가 있는데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우리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죠. 아직 60세도 안 되셨는데 너무 젊은데 어떻게 부양가족을 인정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 2020년 기준으로요. 1960년생인 분이 60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이 계시는데 만약에 1961년생이래요. 그러면 이분은 아직 만 60세가 되지 않아서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직계 비속이나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여야 돼요. 아니 20살도 넘었는데 무슨 부양을 하고 있는 거냐? 부양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거야. 따로 독립해야지 라는 거죠. 2020년 기준으로 2000년생이 20살이에요. 만 20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1999년생이다. 그러면 20살이 넘은 거죠. 나이 요건 충족하고 있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장애인인 경우에는요. 나이 요건을 별도로 따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장애인은 나이를 따지지 않고 다 전부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요건만 충족을 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계 요건, 소득 요건,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얼마를 공제해 줄 거냐? 기본 공제 150만 원 공제해 주고 있어요. 이 150만 원이라는 그 소득 공제의 그 느낌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냐면 종교인 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뭐 필요경비 빼고 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인데 그 중에서 150만 원을 줄여주는 거예요.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뭐 2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150만 원을 빼주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비교해서 내가 내야 되는 세금, 그 세액을 바로 줄여주는 세액공제 부분이 있는데요. 자녀 세액공제 있어요. 우리 부양가족 중에서 자녀가 있다. 그리고 그 자녀의 나이가 만 7세 이상이다 라고 하면 자녀 세액공제가 있어요. 왜 7세일까요? 그러면 1살, 2살, 3살, 6살인 내 자녀는 자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거냐? 네,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7세 미만의 자녀는 아동수당을 받아요. 나라에서 아동수당을 주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원해 주지는 않을 거야 라는 의미에서 7세로 나이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7세 이상인 자녀가 1명일 때 15만 원, 2명일 때 30만 원, 뭐 3명부터는 30만 원 플러스 2명을 초과하는 수, 3명이면 1명 초과죠. 30만 원 곱하기 1. 이렇게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15만 원, 30만 원, 6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 종교인이 납부해야 하는,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15만 원을 바로 차감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는 그렇게 반영을 하는 거고요. 우리 출산과 입양과 관련된 세액공제 있어요. 이 경우에는 우리 첫째와 둘째와 셋째 나눠서 그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양가족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를 먼저 판단을 하고요. 그와 관련된 공제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자다.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중에서 만 70세 이상 연생으로 2020년 기준 1950년생이에요. 경로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부녀자 공제 있어요. 부녀자 공제는 요거는 본인만 해당이 돼요. 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50만 원 소득공제가 추가적으로 공제가 되는 거고요. 다만 소득금액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 안 해줘요. 3천만 원 이하 기준, 소득금액 기준도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공제 있어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200만 원 소득공제 해주고 있고요. 한부모 공제 있습니다. 100만 원 공제 해주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없으면서 그리고 기본 공제 대상이 직계 비속이 있다. 그러니까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되니까 나이는 몇 살이어야 되겠어요? 20세 이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는 입양자까지.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어떤 부녀자가 아이까지 혼자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부녀자 공제 대상자도 되고요. 그리고 한부모 공제 대상자도 되겠죠. 각각 받으면 되겠죠? 안 돼요. 요거는 하나만. 선택해서 하나만 할 수 있는데 뭐 받아야 돼요? 한부모 공제 받으면 되겠죠. 이게 100만 원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둘 다 적용이 되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까지. 자, 오늘 공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우리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부분을 좀 같이 봤는데요. 빠짐없이 내가 우리 종교인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서 공제를 받으면 절세 효과가 많겠죠. 자, 여기까지 원나세무사였습니다.